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짧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이에요. 네, 신명기 2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합리적이라는 뜻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론과 이치에 합당한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짧은 말씀이에요.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는 애매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요, 단어 중심적으로 보면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진행돼요. 오늘 말씀은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다가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뭐 대부분의 말씀이 그러듯이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자, 일단 이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자, 여기서 포도원은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밭, 어떤 수익을 얻게 되는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밭,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 뭐 과수,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이제 과수를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열매를 얘기할 때 대부분 포도나무, 포도 열매 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두 종자는 히브리어로 킬아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다른 종류, 다른 것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밭에서 어떤 것을 재배할 때 서로 다른 종자의 씨를 한 밭에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명령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두 종자를 섞어서 어떤 파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모든 소산을 뺏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보면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곳은 성물이 되어서 먹지 못한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뭐 어디서 빼앗기고 성물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번역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온 이 두 종자를 뿌려서 얻게 되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린 자가 취할 수 없다. 어떻게 됐든 이게 성물이 됐던 아니면은 그냥 빼앗기던 어쨌든 그 사람이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 이 부분을 보면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번역본이 각자 다른 번역본이에요. 근데 두 번역본 빼앗긴다, 성물이 돼서 먹지 못한다 이것은요 사실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자를 섞어 파종하게 되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모든 소산을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물이 되어서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맞는 말씀인 것이 만약 두 종자를 뿌려서 어떠한 농작물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분이 된다. 이때 이 열매들이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빼앗긴다면 그 열매를 빼앗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뺐을까요? 감독하는 레위인들이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처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열매를 빼앗아 열매를 가져가는 곳, 빼앗았으면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처리하는 곳이 레위이니까 성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어디는 빼앗기다 성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히브리어길래 이렇게 각자 다른 번역을 했을까? 여기에서 열매를 빼앗기다 성물을 되어 먹지 못한다라고 번역한 원어는 바로 펜카다시입니다. 펜카다시. 자, 이 단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히브리어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카다시, 뭐 카도시, 카다시 뭐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바로 성결하다, 봉헌하다, 구별하게 바치다, 거룩하다. 카다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펜은 뭘까요? 펜 카다시예요. 제거하다,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하다. 자, 이 말은 결국 두 종자를 뿌린 그 열매는요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결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두 종자를 한 곳에 심어 나온 열매는 거룩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처분을 해서 성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 열매를 거두는 땅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그 열매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는데 그래서 그것이 성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해석해 드려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농부는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봤는데요. 농사는 안 줘봤어요. 농사를 제가 웬만한 일은 거의 다 해봤거든요. 살면서 뭐 알바부터 뭐 건축부터 뭐 다 디자인 영상 뭐 다 웬만한 거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농사는 안 해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농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많은 농부들이 혼작을 한다고 합니다. 혼작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종이 다른 식물을 함께 농작을 하잖아요.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수확할 때 약간 거르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을 심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그 농사나 어떤 땅에 대한 원리를 공부해 보니까 얕게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대요. 이게 사람도 좋아하는 어떤 음식의 취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식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땅에서 같은 어떤 씨만 뿌리면은 어떤 영양소만 자꾸 빠진대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걸 심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혼작을 하면 뭐 얘는 어차피 이 무슨 어떤 영양분을 먹고 얘는 어떤 이 영양분을 먹으니까 서로 상관없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비효율적인 땅의 경작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더 많이 얻는데 거룩하지 않아서 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땅에서 다른 농작물, 과수를 재배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배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연약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조금만 이익이 있다면 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정말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한계를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혼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섞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엔 이것이 적용돼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신약의 또 말씀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이 참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또 죄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죄라고 얘기하기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유혹이 찾아온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2가지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뿌렸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2가지 이상의 종자를 뿌렸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2종자를 뿌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전엔 상관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우상들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곳의 어떤 땅의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우제라는 것도 지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지. 거기 막 굿하고 막 그러기도 막 하신데,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 이제부터 조금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한번, 역사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당시에는, 가나안 시기에는 비라는 것이 어떠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자, 비는 어떠한 신이 생명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 가나안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믿었어요. 자, 인간의 기준에서 생명을 배출하는 행동이 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할 때 바알신을 흥분시키는 행동을 일부러 하는 어떤 좀 추한, 성적으로 아주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합법적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적인 타락을 그 안에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에 있었던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거룩한 어떤 성매매라고 얘기한, 성매매도 아니죠, 거룩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성직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오는 배출물, 신의 배출물이 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그리고 그 땅에 생명력을 주시는, 그냥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자를 섞어 재배를 하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음란한 어떤 양과 음이, 우리 뭐라 그럴까, 동양철학으로 얘기하면 양과 음이 만나서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자를 섞어 재배할 때에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더 큰 유익인 거룩함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작물에 대한 부분이 아닌 더 거룩한 길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두 작물 섞으셔도 돼요. 아무도 비가 어떤 뭐 신들의 땀과 정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악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혼합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조금 더 좋아 보이며 우상 숭배를 하려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려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이익을, 더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시대에도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바로 합리적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판단은 이러합니다. 적은 힘을 사용해서 많은 결과물을 얻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재정을 사용해서 많은 재정을 얻는 것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수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서의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효율성 아니면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적게 투자하고 적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를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20대들도 요즘에 20대들도 막 주식 투자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20대 저희 때 저도 젊지만 불과 제가 20대인 시절 20년 전에는 저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몇 안 됐거든요. 요즘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하고 합법적인 투자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벌어는 어떤 수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요즘 직장을 이야기할 때 꿀직장, 꿀알바의 기준이 뭐죠? 적게 일했지만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 일한 것에 비해 돈을 많이 주는 것. 워라밸을 잘 지켜주지만 어떤 여러 가지 봉급은 많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꿀직장, 꿀알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요, 효율성과 이익의 극대화가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한 것에 대비해 힘,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은 대부분 효율성,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이익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리적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기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두 종자를 심었을 때 더 효율적인 일이 벌어져도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 판단의 기준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은 우리의 삶에 남들보다 더 적은 결과물이 찾아와도,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조롱하고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사람들 혹은 이방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한 작물만 재배한 것을 보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와, 진짜 저 민족은 고지식하다. 와, 저 민족은 참 답답하다. 아니, 저기 그 이스라엘 형씨 아니,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다른 종자 뿌리면 되지. 진짜 이게 더 이익이라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우리는 한 땅에 여러 종자를 심는데 이거 이익이 커요. 이거 해보세요 한 번만.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막 조롱했을 거예요. 아유 저 기술력 떨어지고 이 무식한 것들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조롱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막 답답해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한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한 장소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안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들의 눈에 다른 민족들 두 가지 종자를 뿌려서 수확을 막 하고 있는 민족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하나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 나는 우상 숭배 아니야. 한 번만 뿌려보자. 우상 숭배 아니에요. 막 그러고 막 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이상하다.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힘이 컸는데 이 땅의 힘은 그게 아닌가 보다. 이 땅의 힘은 두 종자, 두 생명력의 힘인가 보다. 이제부터 두 종자 한번 몰라 한번 뿌려볼까? 라는 마음을 이스라엘이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레위인들이 열매를 다 거두어야 된다는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하지 마.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거 하면 다 빼서 정신 차리게 다 빼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레위인들이 뺏으러 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유재산에 레위인들이면 다예요? 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나중에 레위인들만 안 듣잖아요. 뭐 11조 안 들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율법적인 부분 얘기했을 때도 끝까지 안 지키면 레위인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레위인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땅 전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적인 합리적 판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합리적이지 이게 효율적이지 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걸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효율성은 세상 기준의 효율성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 이걸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진짜 비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리적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효율성,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과 어떻게 더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의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딱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더 애매해요. 말씀이 어디까지가 거룩이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팁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거부해야 됩니다. 결과 중심적 사고를 거부해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어떤 교회에서까지도 결과 중심적 사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과 중심적 사고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과정을 가졌던 내가 가지게 될, 혹은 내가 가지게 된 재정, 혹은 내가 가지게 되는 건강, 혹은 시간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것으로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결과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었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건강을 얻었던, 어떻게 시간을 가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 이것이 결과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간증들 많죠. 이렇게 하면 재벌 됐어요, 돈 많아졌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이 순종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하셨을 때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신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거룩함을 지켰는지,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과정에서 거룩함을 지켰는지,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거룩함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합리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버는 과정, 시간을 얻는 과정, 건강을 지키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선택과 과정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지켰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얻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거룩함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혹은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니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거룩함을 포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더 이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순간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모두 다 아름답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순교도 하셨고요, 중간에 좋지 않은 사고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삶이 좋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도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저와의 모든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빼앗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모든 과정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합리적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정의 거룩이 모두 부은 거룩함이 삶이 되게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혹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혹은 내 생각 자체가 이게 옳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립니다. 내 생각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면 흔들리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한 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